7절과 17절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7절과 17절이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7절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17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무거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철진이가 사실 나눠줬던 것처럼 사실 그 부분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7절이나 17절 이런 말씀을 보고 성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들, 특히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내용들은 사실 조금 마음이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목회자의 이미지, 또 내가 어떤 겪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어떤 목회자로부터 그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전에 불합리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거나 또는 어떤 아픔이 있다거나 하는 영역이 있으면 특별히 어떤 목회자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더 큰 이제 어려움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철진이가 또 어떤 목사라는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어떤 어른을 존중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또 간증을 하나 되게 하신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먼저 제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철저히 분해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결코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말씀 앞에 먼저 분해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무조건 여기 지금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 그렇죠?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는 자들,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 즉 목회자를 향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목사님의 말에, 제가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목사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시작은, 그렇죠, 시작은, 근데 여기 무조건이라는 단어에는 동의를 하시면 안 돼. 목사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냐? No 하셔야 돼. 다시, 자, 여러분, 목사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No. 네.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반드시 그 목회자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 깨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가 중요한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라든지, 그렇죠? 통일교나 뭐 이런 데에서는 그 미혹된 성도들이 지금 우리 마니님, 지금 우리 누구누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치,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막 재정적으로도 다 파탄이 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목사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면 그 목사의 말에는 절대 순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기준이 부족해요. 7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삶의 열매를 봐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철저히 분해되는 시간이 먼저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뭘 보려고 하냐면, 이 히브리서가 네로의 박해 바로 직전에 기록이 됐다고 했는데,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예요. 요걸 기억해 놓으시면 아주 재밌어요. 왜? 이제 이 본문들 볼 거거든요. 자, 다시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네로의 박해 직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됐는데 그 무렵에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던 게 어떤 성경이 있다고요?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 사실 뭐 베드로전서도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나눌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러 보라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안에서 분별을 해내셔야 된다 라는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정말로. 그러나 오늘 이 목회자에 대한 이런 나눔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큰 자유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난날 여러분이 만나셨던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으셨다 할지라도 오늘 그러한 상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봅시다. 디모데전서로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기 감독이라는 단어,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는요, 감독 또는 관리자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여러분 감리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기독교 교파 중에, 교단 중에 대한민국 장로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순복음 계열이 있고, 뭐 성결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감리교라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오늘날에도 실제 감독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가 있고, 각 도시 안에서 이렇게 도시 시찰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 감독 제도가 있어요. 그 감독 그 비숍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종의 대한민국 장로교에서도 뭐 총회장이 있는데, 이제 감독줄 중에서도 이제 최고 수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관할하는 그런 비숍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신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목자 그리고 감독은 오늘날의 목사라든지 이런 사역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단에서 일치되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 2절부터 이제 읽어나가 봅시다. 3장 2절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제가 뭐 폭력 쓰지 않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이것이 목회자의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준이 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 이 말씀들을 보시면 어쨌든 사역자라는 것은 7절도 중요해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제 정리되셨죠? 그러면 자, 히브리서 기록된 시기랑 비슷한 시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 사실은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 이 디모데 같은 경우, 디모데나 디도는 다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목회서신. 목회자들에게 사실은 기록된 표현이에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사역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명백히 이 부분들은 목회자, 사역자들에 대한 그런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제가 이런 영역 그 2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 이 영역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저를 향해서 여러분이 책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책망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목회자의 삶이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그렇지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절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 예, 더 본이 더 돼야 되고 자녀들도 잘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여러 영역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봅시다. 디모데 전서만이 아니라 디도서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 누가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디도서 1장 7절부터 한번. 우리 5절부터 한번 보시죠. 5절부터. 네, 5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전서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장로에 대한 표현이고 이제 7절 감독 나옵니다.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주일에 말씀 선포하고 나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누구를 먼저 다림하시냐면 저를 다림하세요. 제가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제가 항상 설렁설렁하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세요. 항상 말씀 선포하면 네가 전한 말씀에 너는 그 삶 살아가느냐? 여러분 항상 하나님 그렇게 저를 먼저 다루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도 하나님 많이 경험케 하셨어요. 특히 스페인에서도. 예, 대학생들 우리 교환 학생들 이제 바르셀로나 이제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학생들 이제 예배를 만든 거예요. 예배를 세워가지고 학생 저는 이제 부흥에 이제 미쳐 있었으니까 유학을 가더라고. 거기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도 이제 성경을 20장 안 읽으면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뭐만 했다? 축구만 했다고 했잖아요. 운동만 해가지고 책 읽는 속도가 느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장을 읽으려면 제가 몇 시간 걸렸다 했죠? 기억하세요?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책 읽는 게 느려가지고. 지금 많이 빨라졌지만 아직도 책 읽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잖아요. 근데 막 그런 시기에 말씀을 막 선포했어. 뭐라고? 근데 기억이 나요.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됐는데 어느 날 제 말씀 딱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대학생들이 딱 설교를 했어. 그냥 딱 설교하고 집에 오는 길, 버스 타고 옵니다. 버스 타고 오면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버스 가방 메고 성경책 읽으면서 버스 타고 막 버스에 이제 타 있죠. 그런데 가방이 가벼워진 거. 뭐 이상해. 봤더니 누가 가방을 열었어. 카메라를 꺼내가려고 했던 거야. 그때 박았는데 아차 이미 핸드폰하고 지갑은 없어져 버렸어. 소매치기를 당한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지혜가 없어요. 그거 타고 집까지 갔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 나도 모르게 버스에서 내려버렸네. 잡으려고. 근데 잡을 수가 있나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집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가서 딱 집에 가서 너무 억울한 속상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데 기도 자리 딱 앉아 기도하는데 뭐 울면서 유학생에게 돈이 얼마나 없었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핸드폰도 소매치 당하고 지갑도 없어져 버리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에게 딱 말씀하시고 오늘 네가 설교했지 않냐? 오늘 네가 나눴잖아.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하나님 앞에 울면서 네 주님 감사해. 억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감정을 극복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때 어떻게 주님 너무 감사 이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 되죠. 그러나 힘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억지로. 왜?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하셨어요. 자,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너무 힘들었는데 범사에 감사. 네가 말씀 선포했지 않냐? 네, 엉엉 울면서 감사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그러니까 나의 말에 순종했으므로 네가 전한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물이 누구일까요? 아니 저희 아내예요. 바르셀로나에서 만났으니까. 왜냐면 핸드폰을 또 분실했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찾게 된 그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공기계를 이제
다른 선교사님 주시고 유심칩을 저희 아내 장모님께서 전해 주셔가지고 그 칩이 계기가 돼서 아내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늘에 감사를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열매 맺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기쁨을 심으시면 열매를 맺어요. 제가 왜 항상 뛰면서 막 찬양하고 할까요? 여러분 어떨 때는 진짜 기뻐서 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나의 의지를 들여서 뛰어요. 왜요? 항상 기뻐하는 거. 근데 의지를 들여서 뛰고 축제하다 보면은 주님의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의 의지가 담겨지는 것이죠. 네, 자꾸만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복종시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잠깐 다른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항상 전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렇죠. 말하는 자들, 가르친 자들에게 더 큰 책임과 심판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저도 점검하고 혹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전하신 말씀이 아닌 나의 감정으로 전한 어떤 영역이 있잖아. 이거를 늘 저도 모니터링하고 기도합니다. 왜 이 자리에서 사람이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까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들 많이 찾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나가봅시다. 10절과 11절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니. 자,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1절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라고 표현했어요. 디도서죠. 디도서 1장 9 그리고 10절 11절.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자, 다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이단들이 가난한 거 보셨어요? 신천지 돈이 또 통일교, 그렇죠? 이단들 돈이 많아요, 항상. 그러니까 돈 많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이런 부분 돈 재정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가정을 깨트리는 사역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돼야지 가정을 분리시키고 가정을 와해시키는 그러한 메시지는 여러분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양한 곳에서 또 다양한 말씀들 들으실 건데 특히 또 설교자가 막 분을 내면서 설교하거나 막 분을 내고 막 이렇게 그 어떤 지금 말씀드린 영역 안에서 이렇게 온유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물론 담대히 선포해야 되지만 어떠한 이런 지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여러 요인들 안에서 합당하지 않은 영역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워낙 유튜브에 다양한 설교들이 있죠. 워낙 지금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사역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더 나가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자, 뭐를 보려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 자, 에베소 교회에 2장에 나와요. 어떤 무리들이 있었느냐? 자칭 사도. 자, 어떤 무리들이 있었다고?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있었어. 그런데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교회도 있었느냐? 자,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여기도
이 자칭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누가 있었냐면 어떤 무리들이 자칭 유대인. 자, 7교회 중에 현재 2교회.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도 자, 지금 제가 이거 적어 나가는 거 보면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자칭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칭 어떤 자들? 이번에는요.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번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어떤 자들? 역시 또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겠어요? 자칭 유대인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는 교회들을 대표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7교회 중에 지금 자칭 누구누구다 일컫는 무리들이 있었던 교회가 지금 몇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4교회가 나와. 그 얘기는 이 시대, 즉 많은 교회들 안에서의 이 영적 전쟁을 뚫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종말론적 시대에 이 자칭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자칭 유대인, 그리고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에 대한 위협이 그리스도의 몸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성경에 기록된 데를 찾아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7교회 중에 칭찬을 받은 교회 2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였습니까? 칭찬만 받았던 교회. 서머너 교회와 빌라델비아. 칭찬만 받은 교회들 안에서도 역시 이러한 영적 전쟁은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1세기 당시에도 이미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의 막 성적 일탈이라든지 목회자들의 뭐 공공횡령이라든지 막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기독교만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이미지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우리가 사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탄을 받으면 그게 기쁜 일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목회자의 어떤 윤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있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안 나와도 적어도 목사라 하면은 뭔가 도덕적 기준이 있어. 세상 사람들 맞죠? 불합리한 것도 있지. 그러나 그 말이 맞아. 세상 사람들 맞죠? 뭔가 종교인, 뭔가 목회자들은, 뭔가 사역자들은 뭔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올바라야 한다라는 어떤 인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자칭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때로부터 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권위를 줄 수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1세기 때부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도사라든지 강도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직임들은 반드시 각 교회 공동체 또는 신학교의 위임을 받아서 임명받고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신앙인, 이러한 자칭 유대인, 이러한 표현들이 왜냐면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더 이제 그 공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서머나 빌라델비아에서 이런 내용들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역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칭이 뭐냐? 특별히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자칭 사도를 자칭 사도. 나는 사도입니다라고. 진정한 사도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인데 성도는 없고 섬기는 교회는 없고 그냥 혼자만 있어. 그런 경우는 가짜 사도일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이세요? 사도라는 표현, 이런 선지자의 표현은 개인이 자신이 하나님께 감동받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공의회를 통해서 교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이슈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이런 영역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영역. 여러분 스스로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나 어떤 영역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빨리 그걸 풀어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해요. 혹시 저한테 어려운 거 있으신 분 없죠?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 바로 풀어야 돼. 그래서 이런 영역으로서는 풀어나가야 되고 중요한 거. 그러나 만약 제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거나
오늘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서 나눈 이런 영역 안에서 제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책망하실 권한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먼저 분해시킵니다.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임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목회자는 이 교회를 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권한을, 그쵸? 노회와 교단을 통해서 그리고 인준받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종. 그래서 이러한 인준하는 절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왜 목사님 말에는 다 이렇게 순종을 무조건 해야, 아니,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리 목사님이 잘한다 하더라도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느냐? 요것은 쉽지 않은 표현인데 그래서 한 번 더 17절에다가 또 넣어놓은 거야. 뭐라고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다? 자신의.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 목회자에게 유익이 있다는 표현은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유익이 크다? 바로 성도들,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감동을 따라 하실 때 조언이 필요하거나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조언이 필요하거나 어떤 영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요청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함께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종종 했던 것 같긴 한데 권위에 대한 부분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저도 굉장히 이제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빠와의 관계 단절이 15년 이상 이렇게 되어지면서 아버지 사랑의 부재에 대한 부분, 그 권위에 대한 항상 더 도전하려고 하지 순응하는 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제가 19살 무렵부터 저희 교회가 전주에 있을 때 꽤 큰 교회였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제자들이 많았는데 다 전라북도를 다 개척 나갔어요. 그래서 뭐 지교회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다 개척 나가고 이제 4분 정도 남았는데 4분 계신 분들 다 또 개척 나간다 한 번에 개척을 좀 이제 관계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죠. 다 개척을 나가시고 저는 19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 사역을 다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해요. 일주일에 예배인들 한 10번, 진짜 예배인들 10번씩 했어요. 일주일에 10번 하고 주일학교 맡고 전도팀 맡고 막 19살인데 청년부를 맡다. 25, 26 막 형들도 있고 한데 누나들 있고 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예배가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냐? 예수 전도단을 만난 거예요. 19살에 이제 대학교를 다 갔는데 예수 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동아리 홍보 활동 하잖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갔죠. 갔는데 세상에 나는 그동안에 예배인도 할 때 막 우리는 강대상 세게 두드려야 된다. 요걸로 예배인도 그거 평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강대상 세게 두들겨야 되고 넥타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장을 입었어. 그래서 요새 더 프리하게 입나 봐요. 19살 때부터 정장 입고 여름에도 이런 반팔 남방도 허용이 안 됐어. 여름에도 무조건 긴 정장으로 입어야 돼. 와이 셔츠까지. 그럼 막 그렇게 인도만 하고 살아가다가 예수 전도단 예배를 만나고 너무 좋은 거야. 와, 나 여기 예수 전도단에서 DTS 훈련 받고 싶다. 그래서 그 DTS 받으려고 준비를 하니까 DTS 받으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항상 담임 목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저는 항상 추천서를 잘 써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청관우 목사님 아세요? 청관우 목사님도 인정했죠. 저의 추천서를 보고 목사님 누구시니 이렇게 추천서를 잘 써더니 이렇게 추천서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담임 목사의 추천서가 있어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그래 DTS 좋지. 훈련 받으라고 했을까요?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DTS 훈련, 자 유리나 DTS 훈련 받으라고 했을까? 받지 말라고 했을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 왜 받지 말라고 그랬어? 분위기다. 받지 말라는 거. 왜일까요? 왜냐면요, 지금 목사님의 제자분들이 다 개척을 나갔잖아요. 그쵸? 교회는 큰데 너 교회 네가 예비하고 네가 지금 기관들 다 맡아야지. 그 훈련 받으면 교회는 어떡하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목사님하고 저는 사실 연배체가 좀 나죠. 왜냐면은 저의 스승 전도사님들 다 개척 나간 거고 스승님의 스승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마음이 제가 그러면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겠죠. 속상하죠.
아니 나는 지금 이제 새로운 예배 눈이 열렸는데 난 지금 이제 요거 DTS 훈련 받고 나 예수님 더 업그레이드 되고 싶은데 내가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경험했는데 지금 목사님 뭐라고 한 거예요? 너 교회 사역을 해야지 왜 이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 근데 제가 이미 그 전에 17살 때 어떤 책을 봤냐면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본 이후야. 하필 내가 또 그걸 일찍 봤어. 17살 때. 그렇지 좀 나중에 봤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본 거야 그런 책을. 왜냐 제가 17살 때 부르심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 책의 내용이 다 기억나요. 제가 또 역시 제가 이럴 때마다 벽 보고 기도했다고 혼자 침대 곰팡이 나는 집이었지만 벽 보고 이제 혼자 울면서 소심해요 또. 목사님한테 막 따지지는 못해 난 소심해가지고. 목사님 막 너무 속상해. 막 뭔가 좀 아함 느낌 좀 있고 막. 예, 막 너무 나는 지금 이거 훈련 받아야 되는데 예수 전도나 화영호임 초기 막 시작하고 이제 우리 개척 멤버 되고 막 너무 속상해. 그런데 여러분 근데 DTS 원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추천서 써드릴게요. 혜민이 이제 10월에 준비하려고 하는데 추천서 제가 기쁨으로 쓰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목사입니까 여러분. 저는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여러분 제발 받으세요 훈련이 그런 거 있으면. 제가 기쁨으로 추천 써드리죠.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 뭐예요? 권위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배웠잖아요. 너무 힘들지. 그래서 제가 DTS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훈련을 안 받았죠. 권위에 순종했어. 근데 제가 지금 그게 벌써 20년 전이 19년 전이네. 19살이니까 나이가 나왔네요. 19년 전 아직 30대입니다. 그 19년 전에 그 훈련 너무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래 교회 사역도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죠. 나 지금 내 마음 어디가 있어? DTS에 가야지. 그런데 순종하니까 순종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를 훈련시킨 거지 더. 이제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교회가 너무 바빠.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막 부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막 넘쳐나요. 그래서 찬양제 행사를 열고 도시적으로 행사를 열어버렸어요. 찬양제 행사. 그럼 막 우리 막 콘서트 열고 그 당시엔 찬양의 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어른들은 아실 거야. 찬양의 밤 이런. 그래서 막 그런 거 하고 교회 사역을 이제 재밌게 하고 예수나 훈련을 못 받았죠. 그런데 건너뛸게요. 이제 다른 얘기 많이 나눠야 되니까 건너뜁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셨냐면 이제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와서 1년 동안 철물 이제 노가대 이제 대학교 등록금 준비해야 되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노가대판에서 12시간씩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당시에 캠퍼스 워십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처음에는 예수는 화요 모임이 인기였고 그 이후에 예수는 캠퍼스 워십이 인기였어요. 특히 한양대 넘치는 교회 김희근 지사님이 잘 알고 한양대 출신이라서 그 아름다우신 이거 만든 분하고 친해요. 심영진 목사님하고. 네. 근데 어쨌든 그때 캠퍼스 워십이 막 인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북대학교에도 캠퍼스 워십이 이제 세워져 있었던 거야. 그런데 제가 학교에 복학했는데 그 당시에 간사님들이 제가 예배 그 인도하는 것을 알고 너무 좋았나 한번 우연찮게 인도자가 못 왔어. 땜빵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인도를 한번 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약사람이 못 와가요. 제가 대신해서 인도를 했다가 그때 은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간사님들이 저를 이제 인도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 예수 전도단에서는 사역자를 세우려면 반드시 DTS 훈련을 통과해야 돼. 할 수가 없어요. 인도자로. 간사만이 아니라 인도자 자체도. 그래서 간사회가 열린 거예요. 그 전주지부에. 간사님들 전체 회가 열렸어요. 왜? 이 형제가 기름 부음이 있는데 DTS를 안 했다. 세울 수 없다. 이게 규정이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그러나 주호 형제는 DTS를 안 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였다. 주의 몸된 권위에 순종하여서 DTS를 못한 것이므로 이 형제는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제가 그래서 캠퍼스 예배 인도자가 됐어요. 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20대 중반 그 초중반 그때 중반이 안 됐을 때 20대 한 23 정도 됐던 거네. 그때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갚아주신 거야.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이득이야. 왜냐면 비용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세 번을 받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거. 내 스스로가 보다 나는 뭐 그냥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예수는 난 전북대 캠퍼스 50에 예배인데 좀 사람들이 와 막 이래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내 자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면 하나님은 낮추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훈련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왜 목사님은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푸시하고 나를 누를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쵸?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인도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불완전한 목회자도 하나님이 크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 다루세요. 처절하게 다룹니다. 그냥 여러분, 목회자도 처절하게 다rum을 받아요. 처절하게 다rum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가 있다면, 그 인도자가 여러분을 죄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면, 그 권위를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순종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그 19살 때부터 예배인도를 10번씩 하고 기관장 경험을 다 그때 봤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어른들이 다 좋아하세요. 어른 목사님이 되게 다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 이용복 목사님도 통화하면서 이제 9월 1일에 오실 거거든요. 9월 1일 목요일에 이제 제 목요 예배 강사로 오실 건데, 가면 나 밥 줄 거야?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친근하게 다가 느껴지. 한참 손잡버리지. 근데 이용호 목사님 이제 오실 건데, 여러분, 다 훈련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위 안에 순복하는 거. 그리고 그때 예배인도를 벌써 일주일에 몇 번씩 했기 때문에 성대가 이제 또 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은 다 다루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단순히 저의 어떠함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할 때 바로 성도 가운데에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아멘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 자, 지금 이제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을 정리했어요. 이제 7절 다음에 나오는 이 8절이 또 흥미로운 것은 문맥상 관련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자, 8절 유명한 말씀이죠.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왜 7절에서 인도하는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왜 8절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을 했을까를 봤을 때 이 패턴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쭉 나열하죠.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완벽해요? 아니면 다 연약함이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그들은 불완전해.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설교자인 저도 연약함이 많아요? 아니면 연약함이 없을까요? 연약함이 투성이에요. 저와 함께 사는 아내도 고생이고 우리 얘 하나도 고생이에요. 쟤네들도 쟤네들도 고생이 많아요. 쟤네들 다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겠지만 다 우리 모두가 다 고생이 많으시지만 나름대로 다 그게 있다라는 걸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연약함, 왜 저도 연약함이 투성이거든요. 그리고 아내 앞에서 설교하려면 제가 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설교하면 더 삶을 잘 살아야 돼. 맞잖아요. 내가 여기 여러분 앞에서 항상 기뻐요. 범사에 가면 뭐 하고 뭐 설교하고 하는데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감사하지 않고 내가 힘들면 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목회자에게 연약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패턴으로. 그리고 목회자를 분별할 때 여러분이 아주 잘 분별할 수 있는 주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8절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한 설교, 그 목회자의 설교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지 예수님을 높이는지를 보세요. 오케이. 그 메시지가 자기를 높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지를 보십시오. 자기를 드러내는지 예수님을 드러내는지를 보십시오. 자기를 드러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지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신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헬라어로 언급되어 나오는 이름이 누구일까요? 예수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나온 헬라어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가장 마지막 절.
신약 성경의 첫 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예수이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서도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로 맞춰질까요? 예수로 맞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님을 높이는 증언. 오직 우리의 설교나 찬양이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8절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탁월해도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주 세계적인 치유사역자인데 59세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역을 했던 그 사역자도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하고는 관계가 있지만 제가 그분 앞 강사로 왔을 때 제가 예배인들을 섬겼었으니까 대화도 나누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고 하더라도 언젠가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존귀한 사역자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자,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큰 목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전진해 나갑시다. 좀 빠르게 갑시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표현이 사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또 나옵니다. 나중에 더 묵상하실 분은 찾아보셔도 좋아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음식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음식이 중요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죠. 뭐 먹지 말라고 했죠? 안타깝게도, 참으로 안타깝지만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자, 혹시 뭐 선지국밥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 해밀이? 그렇구나. 목사님을 배려해서 목사님이랑 먹을 때는 그걸 안 먹고, 야, 고맙다 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음식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구약에서는 안 돼요. 저는 이 새언약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우리 그렇죠. 돼지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삼겹살이든 제육이든 음식 규례.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나님 관리시켜 주신 거야. 사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찌됐든 우리는 음식 규례.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요, 구약에서는 먹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자, 음식으로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새언약 안에서는 음식으로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엄격한 음식의 규범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의 형식과 규례가 아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했죠. 형식이 아니라, 두 개가 다 안 나오네요. 형식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이를테면 저도 그걸 경험했죠. 옛날에 진짜 이게 찬양 인도자 자체도 머리가 길어도 안 됐고 귀걸이도 안 됐고 긴 걸로 입어야 돼. 여성은 무조건 치마를 입도록 했어요. 막 이런 규례들이 있어.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죠? 두건을 쓰고 예배 드리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배경들. 그런데 형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음식 규례를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10절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옛 언약 안에서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 안에서의 제단은 번제단이죠. 자, 그 다음에 새 언약 안에서의 제단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제단,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자,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옛 언약에서는 제물, 이런 거 예전에 우리 히브리서 할 때 다 정리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제물. 옛 언약 안에서는 뭘로 바쳐요? 짐승을 바치죠. 자, 그 다음 양, 소,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새 언약 안에서는 누가 우리의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라는 표현은 바로 영적인 제단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에서 보면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표현했어요. 영문 밖. 영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렘볼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문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캠프예요. 진영 또는 야영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육체를 불살랐는데 특별히 똥 있죠. 똥. 짐승들 이렇게 잡으면 똥이 대변이 나오는데 짐승들의 그런 배설물이라든지 또 가죽 이런 것들을 번제단에서 태운 게 아니고 그것들은 성전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오케이, 성막 밖에서. 그래서 그거를 영문 밖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문 밖에서 불살랐어.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도 골고다 언덕에서 지셨는데 그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밖에 있었어. 그래서 역시 똑같이 영문 밖에서, 야, 여러분 이게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똑같이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은 영문 밖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영문 밖을, 진영 밖을, 야영지 밖을 굉장히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도 유대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은 거예요? 저주받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모욕이, 아니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거룩하신 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이러한 수욕을 예수님이 다 겪으신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이해되시죠? 자, 12절부터 14절도 읽어 나갑시다. 12절부터 14절. 자, 먼저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새 언약에서는 누구의 피? 예수의 피죠. 그런데 구약에서 짐승의 피는 짐승에게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켜. 죄의 전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있는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야? 짐승한테.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짐승에게 안수를 해. 내가 지은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킨다고? 나는 이제 죄 없다? 이 짐승이 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도 찝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니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아무리 그렇다뇨, 짐승한테 안수했는데 얘 짐승은 죄 지은 게 아니야. 내가 지었어. 근데 내가 안수했다고 얘가 죄를 짓나?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불완전해. 왜? 형식은 갖추지만 뭔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예수의 피에 호소하십시오. 네, 여러분 혹시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예수의 피에 호소하세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언제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3절과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렇죠? 당시에 채찍에는 갈고리까지 있어. 낚싯바늘과 같은. 그래서 그 채찍으로도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가시관을 쓰시고 멸시 천대 침뱉음을 다 받으신 그 예수님, 바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예수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에 우리도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어디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즉 뭐냐,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죠.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죠. 예배당 안에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뭐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영문 밖으로, 이 진영 밖으로 나가는데 무엇을 짊어지고?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데는 큰 대가지불이 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따를 때 겪게 되는 핍박과 모욕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따를 때 겪게 되는 핍박과 모욕, 지금도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편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4절에서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세상에 두던 관심을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두던 관심을 무엇으로 바꾸도록 지금 도전하고 있냐면 그게 바로 오늘 15절, 16절이에요. 자, 이제 이 부분 나누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옛 언약 안에서의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제 새 언약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지금 여러분 이거 어렵다고 했죠. 여러분, 짐승에 목 치는 거 어려워요. 그 가죽 벗기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피 범벅이 돼요. 피비린내 나요. 굉장히 피비린내 나고 징그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으니 2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어떤 제사가 나와요? 찬송의 제사. 할렐루야. 찬송의 제사가 나옵니다.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항상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제사는 희생이 따라요. 그렇다면 찬양하는 데에도 희생이 따를까요? 네, 찬양하는 데에도 희생이 따릅니다. 내 삶 속에 큰 고난과 갈등과 번민, 고뇌,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자는 그 고난의 수치와 무게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전히 내 삶 속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나는 예수를 노래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얘기할 수 있죠. 너의 삶에 뭐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찬양해야 돼? 아니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돼? 아니 뭐 아무 달라진 것도 없잖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너의 삶이 뭐 좋아진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찬양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증언하는 찬양이 곧 입술에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삶에 맺혀진 열매입니다.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오늘 주일에도 오기까지 힘든 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희생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삶에 맺혀지고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 바로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무엇입니까? 어떤 제사입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이게 지금 히브리서 13장 초반에 나왔던 형제사랑, 그쵸? 나그네 대접하기 있지만 이것과 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자 보자, 이 두 가지 제사, 찬송의 제사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제사, 이 두 가지 제사가 새 언약에서의 키가 되는 제사입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쁩니까? 맞죠? 찬양의 제사, 그리고 나누어 주는 제사.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전염병이 지금 창궐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제사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막 예배 자유롭게 드리기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시 좀 나아지긴 하지만 찬양의 제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 그리고 또 하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뭐 하기가 어려워져요? 나누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맞죠?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나눔하기가 어려워져. 그러나 저는 말씀드려요. 여러분, 반대 정신으로 더욱 구제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지체들과 나눌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욱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2주 정도 전에 어떤 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분이 공개하지 말아달라 하더라고, 이름을. 그래서 공개 이름이나 어떤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까지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자꾸 생각나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플로링이라고 하죠. 그런 다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플로링을 딱 했어. 그랬는데 그로부터 몇 주 이내에 하나님이 몇 배로, 제가 그 금액의 액수를 이렇게 보니까 몇 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냐면 2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하실 때 좋은 땅에 심을 때 그 땅에 몇 배 열매가 맺혀요? 몇 배죠? 몇 배일까요? 그거예요. 30, 60, 100이 아니고 160, 30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100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누기 힘들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서로 더 섬기고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히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경험하는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름 드러내지 않고 딱딱 심으면, 희한하게 심으면 이상하게 생각지 않은 데서 재정이 툭툭툭 더 들어와. 여러분, 심으면서 더 많이 거두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 사는 예배자들이요, 심고 거두면서 또 심고, 심고 거두면서 또 심고, 심으면서 거두고.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 장막 안에 사는 자들이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졸라맬수록 더 가난하게 된다라고 잠언의 말씀이 있죠. 그러나 흩어 구제하는 것, 오히려 구제할수록 하나님은 더 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눌수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리고 앞에서 간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 언약 시대 가운데 하나님 두 가지 제사를 말씀하세요. 찬송의 제사와 나누어주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제사에는 희생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제사에는 희생이 있어요. 고난과 수치를 당할 때 내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시편 102편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원수들의 참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참소할 때, 여러분 정죄감이 들 때, 끊임없이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바로 그때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찬송의 제사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고난 가운데에서 또 내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맺혀진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바로 이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오히려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더욱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눔을 통해 하나님 풍성하게 더욱 공급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 언약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께 드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께 드리는 바로 이 찬송의 열매, 오 주님, 바로 이 찬송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우리 입술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영광의 미게 모든 지체들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나님 더욱 삶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 오히려 더욱 섬기며 나누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눌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더욱 풍성히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걷고 우리의 자아를 걷고 우리의 상처를 걷고 우리의 아픔을 걷고 우리의 고난을 뒤로하고 우리의 수치를 뒤로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우리의 삶에서 겪는 역경과 원수의 참소들을 뒤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과 같이 반권위주의 시대에, 탈권위주의 시대에 인도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는 부르심은 당연히 오해받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제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분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시대의 목자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성도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목회자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성도들을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삶의 유익을 여러분 모두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혹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난 다양한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혹 어떤 날 어떤 시즌 가운데 만났던 그 목회자의 관계에 있어서의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 그 상처들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올바른 영적 권에 대한 순종이 곧 행복이요 보호요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한 존중과 순종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들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